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말을 타고 숲속길을 달려갑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만나기로 한 거죠.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만나자 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각기 다른 길로 말을 타고 그 만남의 장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몇십 킬로미터를 달려서 드디어 이제 부자가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궁금해서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동안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3번을 넘어졌다는 거예요. 3번을 넘어졌는데 자기는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근데 나도 한 가지 감사하자꾸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말을 보탭니다.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나는 나무 뿌리에 걸려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이 부자의 대화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땡큐죠. 땡큐. 히브리어로 하면 토다라고 합니다. 이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토다. 또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하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시대라는 거죠. 10대 성매매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가출 청소년들 10대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성매매를 합니다. 그 아이들 대부분이 왜 그랬냐 묻는 물음에 용돈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용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처럼 좋은 옷, 좋은 상품 사고 싶어서랍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마치 불나방이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던지는 것처럼 그들은 돈을 위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던지는 거죠.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일인 줄 모르고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입에서는 도무지 감사라고 하는 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나요?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학대하잖아요. 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행방을 모르는 아이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하니 그들 삶 속에 과연 감사가 있을까요?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합니까? 스승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지금의 교육 현장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교사들의 그 프라우드한 그 자부심, 그것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가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감사의 실종이죠. 그건 사실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이 담긴 감사의 표현을 과연 몇 번이나 하고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언어로 얼마나 표현하고 삽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어떤 것에 감사를 고백해 보셨나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은혜와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인간들이 제 잘난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간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적 향락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맥주 감사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맥주 감사절은 교회가 의논해서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런 절기를 지키자 합의하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심과 동시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능력. 그러므로 감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환경을 밝게 하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왜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감사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환경을 밝게 합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소아암 병동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선교하는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에 호스피스 시설이 있었고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병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끔씩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선교를 교회에서 했는데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소아암 병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소아암, 어린 아이들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병동입니다. 머리가 다 빠져버린 헬쑥한 아이,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그 소아암 병동에 많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는 다 건강한 줄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거기 환자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병원마다 병실마다 환자 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다 환자들로 그 큰 건물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신방해 보면 이야, 참 환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환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 이영숙 권사님 오늘 오셨네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응급실 가셨다가 또 이렇게 치유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소아암 병동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의 회복에 간구를 드렸지만, 그러나 미처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발견이었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우리의 자녀들, 손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보 다녀올게,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그렇게 아침에 인사하고 집을 나선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매일 수십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하루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평균 72명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니면 일터에서 어떤 재해를 당하고 해서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평균 72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다녀오지를 못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사실 인생이 행복하자고 사는 것인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악을 쓰고 성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얼마나 많이 보여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 있는 것에 감사,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감사가 복이 된다, 감사가 복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복이 된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물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지금 30몇 도, 34도, 5도 이렇게만 돼도 숨이 턱에 걸리잖아요. 50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늘도 없는 사막입니다. 또 해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영하로 떨어져요. 이런 기복이, 이 편차가 큰 이 광야의 기후를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물이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존의 비밀이 뭡니까? 그 생존의 비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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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을 열어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나 목축은 물론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사와 이적으로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고 정착한 다음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농사하여 제일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을 돌아보니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이 수확한 첫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죠.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터, 직장을 주셔서 기경하고 씨 뿌리고 땀 흘려 일하며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며 예배자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한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있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호하심.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 누구를 보낸다? 이 사자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종,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여러분,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3분 후에, 5분 후에, 1시간 뒤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앞길에서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뭘 경험하게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겠다는 것, 내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킨 자들의 인생길에 사자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도록 해 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 그 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 져봐서 알지만 해마다 여러분 내가 목표한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야 여러분 그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26절 무엇보다도 병을 제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병을 제하여 주신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촛대를 옮겨가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명의 촛대를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불태우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복이죠. 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건강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장수하는 그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 사고, 질병으로 만연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감기를 오래 알아본 경험이 없어요. 감기를 경험하면서 참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죠.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아마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감기가 지금 떨어지질 않습니다. 벌써 지금 2주째가 돼가는데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질병들, 환경의 변화들, 그것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촌각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촌각을.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킨 자들에게, 즉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그 충분한 이유가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에서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어떻게 돼요?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뭐가?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죠. 넘친다. 여러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얻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그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물질의 복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자기 자식이, 후손이 잘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이죠. 그건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항상 잘 되고 건강함으로 앞서가는 자들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여러분, 그 복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것.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신앙생활로 기적을 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의 감사의 철학입니다. 감사의 철학. 감사는 그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렇습니다. 바라기는요, 만일 무엇이 된다면, 또 무엇 때문에, 영어로 하면 if, because, 이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감사.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 깨달음이 불러온 고백적 감사였죠.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겠다, 기뻐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 이보다 더 최악의 환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손에 쥔 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겠어요?
환경을 탓하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고백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다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남들이 누리는 복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숙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번 맥주감사절을 잘 지킴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의 복을 받으시고 풍성한 물질로 흩어 구제하여도 다함이 없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1년 365일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심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